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종종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그 미래를 바꾸는 그런 내용들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을 다루는 영화나 그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는 항상 그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자기가 해버린 말들과 행동들, 그리고 섣부르게 결정했던 그 결정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흘러넘치는 저의 배를 만지면서 어젯밤에는 야식을 조금만 먹었어야 했는데, 안 먹겠다는 말이 아니고 조금만 먹었어야 했는데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덜 먹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 잘못하여서 소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히스기야에 대한 그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질책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20대 왕으로서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모든 면에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면서부터 나라의 상황이 점점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약했던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고난받던 백성들이 점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하는 일, 그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되들 무렵에 그의 아버지 이 아하스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정치나 군사나 경제할 것 없이 나라가 너무나도 약해 빠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도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제 가운데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히스기야가 볼 때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더욱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고난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 통로가 막히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예배의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가 깨달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고침받을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점점 더 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항상 우리를 성숙해 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이것이 아하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 앞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핵심을 파악했던 것이에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 것은 무엇이 어떠한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기 때문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닫혀있던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의 나라가 점차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는 치유이고 회복이며 능력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실로 이 예배를 드리어서 항상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는 우상을 모조리 불태웠어요. 예배 회복과 함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불태우게 합니다. 보통 이 우상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양과 생김새만 보면은 이것이 우상인지 우상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이 아닌 것 같은 그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상이 아닌 것 같은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와 신앙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는 특별히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이 놋뱀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허락하시지요. 곧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에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흘러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제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이 어느덧 그들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상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그는 놋뱀을 과감하게 부셔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이런 지혜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에, 힘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질병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나의 인생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재물을 쌓는 일에만 빠져서 점점 탐욕과 교만이 넘쳐난다면 그 재물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귀한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지요. 그가 그렇게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 자신도 더욱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덫이 혹은 올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뒷전으로 여기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한때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제거함으로 그는 항상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의심되고 판단되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너무나도 질비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했던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가 이제는 중병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까 남은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한 통보를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우리 20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공로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불쌍하게 여기시어서 그를 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물론 꼭 간절한 기도가 전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최선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기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너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조상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된다면 내 믿음이 좋아서 응답되었다고 속단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누군가의 기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될 그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이자 응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이 히스기야였지만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히스기야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 히스기야는 분명히 15년이라는 삶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5년이라는 기간은 그의 삶에 있어서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실수와 최악의 선택이 바로 이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축복이 되지만 만일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덧칠 수밖에 없어요. 이 15년 시간 동안 히스기야는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에게 있어서 이 아들 얼마나 귀하디 귀합니까?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므낫세는 이 남유다 그 왕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는 55년간 통치하면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일으켜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게 합니다. 허물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모두를 죽이면서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또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처형하는 등 정말 모든 악행을 저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 15년 기간 동안 큰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에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자신의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바벨론에 침략하는 빌미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이 보물창고를 보여준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의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막상 나에게 위기가 지나가게 된다면 다 자신이 잘 되고 내가 잘 돼서 된 줄 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창고에 보물이 많아지고 나라가 강력해지는 것, 그리고 나의 죽을 뻔했던 그 병이 나아지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채 교만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본심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에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당신 아버지는 가난했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부와 이 수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 바벨론 사절단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시험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취합니다. 교만했던 거예요.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15년은 그의 인생과 나라의 역사에 쓰라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예화인데요, 어느 항공편 하나가 미국의 한 공항에서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다시 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승객들의 접수를 담당하는 여직원 앞으로 화가 잔뜩 난 승객 하나가 줄을 가세치기 한 후에 접수 데스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권을 던지면서 이야기해요. 나는 꼭 이 비행기에 타야 하고 1등석을 타야 해. 그러니까 내 자리 빨리 만들어 놔!
라고 엄포를 낸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나라의 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러자 이 여직원이 죄송합니다,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줄이 기니까요, 줄을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친절히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승객이, 화가 난 승객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여직원이 안내방송 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기 탑승 출구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분의 신분이 밝히는 데 도움이 되주실 분이 계시다면 이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이 교만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만은 자신을 높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의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그 성공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내가 누구보다 헌신했고, 수고했고, 최선을 다해 이루어낸 결과물이야.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평범한 일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건강을 거둬 가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아버리시면, 환경을 거둬 가시면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지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뤄낸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나의 인생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노력도,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환경도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게 된다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진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낮추시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고 사람에 대하여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바로 그 겸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지혜이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들도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